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도 지혜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에서 지혜와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시험이 왔지만은 그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시험을 이겼다. 12장에서도 지혜를 가진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주제는 뭐요? 지혜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요. 지혜가 없다면은 깨달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붙잡아야 지혜가 와서 모든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번 일곱 산은 세력이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이라 라고 했다. 산은 또한 교회로서 주님의 권세로 교회의 산은 두 가지죠. 자, 산은 세력 권세인데 하나는 멸망의 산이고 멸망의 세력, 멸망의 권세고 또 하나 교회는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일곱 산은 그 일곱 머리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산은 권세와 큰 세력을 말한다. 일곱 산은 일곱 머리의 세월을 힘입고 이 일을 했던 음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 일곱 산은 일곱 권세인데 그 일곱 권세 짐승들의 세력을 힘입어서 일을 했던 음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314페이지. 자, 계시록 17장 10절 본문 말씀.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일곱 산이면서 일곱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다시 설명되는데 일곱 왕. 다섯은 망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까? 로마. 그렇죠. 로마. 보세요.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산인데 다섯은 망했어요.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적선 로마요. 그러니까 다섯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어요. 자,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르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머리, 왕이고, 이걸 로스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일곱 머리의 사역을 할 겁니다. 일곱 머리. 그러니까 자, 이 적그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노스가 한번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쳐요.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을 노스 마지막 일곱째 머리를 이겨요. 일곱째 머리를 이기게 돼 승리합니다. 로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이어서 적그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덟째 왕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머리다, 왕이다. 그래서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봐요.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적그도가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나. 그
머리가 여덟째 왕이 돼. 적그리스도. 예. 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상한 머리.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있고 다섯은 많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이러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마지막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여덟째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스는 일곱째 머리요, 적그리스도는 여덟째 왕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 봅시다. 자, 해석. 자, 일곱 왕. 권세로 다스리는 왕과 나라를 말한다. 일곱 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다. 일곱 머리의 정체를 밝히며 마지막 멸망의 아들이요 여덟째 왕인 적그리스도의 뿌리를 밝히는 것이다. 예, 뿌리. 이 역사성이 있어야 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뿌리뿐만 아니라 사탄의 뿌리까지 전부 다 계시해요. 하나님의 뿌리뿐만 아니라 사탄의 뿌리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통, 이제 두 선지자, 사탄의 계통인 적그리스도, 이 뿌리를 다 밝혀요. 이 역사성이 있어야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성. 역사성이 없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통, 사탄의 계통, 그 뿌리를 완전히 밝히는 것이 17장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뿌리를 완전히 밝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 완벽한 계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이 허망한 게 아니에요. 허망한 게.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할 때는 반드시 역사성이 입증돼야 돼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인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을 하시더라도 역사 위에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때 같으다, 재림 때가 노아 때 같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역사를 들어서 미래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성경의 매력. 역사를 근거해서 미래를 예언하신다. 재림 때 노아 때와 같으다? 누구의 때와 같으다? 노아 때와. 왜? 그 역사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세상을 심판했듯이 재림 때도 세상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전한 증거입니까? 이 하나님의 매력이 성경의 매력. 이 바벨탑 사건도 계속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서 미래를 예언하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경을 계시록을 해석하면요, 그거는 불완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알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갑작스럽게 나오는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 뿌리가 있고 준비가 있이 나오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그건 신화예요.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이건 역사성이 없고 갑작스럽게 된다? 이건 신화예요, 신화. 다 준비가 있고 뿌리가 있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두 선지자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겁니까? 저기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 자, 봅시다. 해석 봐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응, 다섯 1번 시작.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루스, 짐승, 적그리스도 여덟째 왕.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러던 다섯은 이미 망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라요 왕인 헬라가 망했고 현재 여섯째 머리인 로마는 있고 다른 이 로스에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고 일어나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일곱 머리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덟째 왕이다. 일곱 머리가 여덟째 왕인가 아니면
일곱 머리가 로스이며 여덟째 왕은 앞으로 태어날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바벨론인가. 이는 11절에 설명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자, 이 일곱 머리가 여덟째 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일곱 머리가 바로 여덟째 왕이다. 네, 여덟째 왕이다. 일곱 머리가. 근데 자, 일곱 머리가 마지막 적수하면 여덟째 왕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거 계시록 6장도 보면은 적수가 나오므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만을 적수도 보는데 그러면 이미 한 번만 떼져야지 왜 네 번이 떼지냔 말이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한 사건이라면은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인이 떼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일곱째 머리가 여덟째 왕이라면은 여덟째 왕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곱째 머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난해 구절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11절 한번 해석을 봐요. 네, 본문.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렇죠? 이제 그 로스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 속성을 가지고 나오는 여덟째 왕으로 봐야 돼요. 보세요. 한 사람을 갖다가 두 번 이렇게 왕으로, 한 나라를 두 번 왕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곱째 머리에 속했다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1번 해서 봅시다. 여덟째 왕. 여기서 일곱 머리의 뿌리가 달라진다. 일곱째 머리를 적그리스도로 보느냐 아니면 일곱째 머리를 로스로 보고 여덟째 왕을 적그리스도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게 참 좀 난해 구절인데 여덟째 왕으로 본다는 것은 일곱째 머리가 사라지고 그 여덟째 왕으로 사명을 계승하는 걸로 봐야 돼요. 사명의 계승. 네, 사명의 계승입니다. 여덟째 왕은. 자, 2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로스, 여덟째 왕, 적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논증을. 예, 그러니까 왜 여덟째 왕이라고 했느냐? 일곱째 머리가 마지막 적수가 아니고 마지막 적수는 여덟째 왕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격번. 여덟째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일곱째 머리를 여덟째 왕이라고 했을 리는 없다. 분명히 여덟째 왕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했으니 본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왕이란 나라가 있고 통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곱째 나라를 다시 여덟째 왕이라 했다면 한 나라를 두 왕으로 두 나라로 해석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왕을 두 번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덟째 왕과 일곱째 왕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는 또 하나는 에스겔 38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로스 족속인 곡과 마곡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 이것은 로스로 해석된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곱째 머리인. 네, 그러니까 지금 로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칠 때 환란 전에 7년타 환란 전에 로스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나온다고요? 적수도가. 그러니까 이 사명의 계승으로 보야지 한 나라를 두 번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관계를 볼 때. 그래서 분명히 로스도 일곱째 머리요, 여덟째 왕은 마지막 적수도 봐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밑에
7년 대환란을 전후해서 큰 전쟁이 4번 있다. 전쟁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세계관이며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관도 전쟁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바꿀 때, 환경을 바꿀 때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지금 로스 전쟁도 왜 일으키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적그를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스 전쟁을 통해서 평화의 사도로 누가 나와요? 적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결할 자,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지금 문제 해결하면요, 노벨 평화상 수십 개를 받아요. 이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해결 안 돼요. 앞으로 누가 해결해요? 적그도가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의 사도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 사람이. 그 힘들었던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등장시키기 위해서 로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로스 전쟁이 한 번 있죠. 환란 전에 7년 동안 환란 전에 또 무슨 전쟁이 있어요? 3차 대전이 있죠. 3차 대전. 또 주당체님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또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4번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로스 전쟁,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큰 전쟁이 지금 앞으로 4번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쟁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격번. 첫째 전쟁. 격번. 첫째 전쟁. 첫째 전쟁. 곡마 마곡의 로스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다. 이게 환란 전에,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 나오는데 로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는데 무슨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8째 왕 마지막 적그도가 출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곡과 마곡의 로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이 전쟁. 이 전쟁은 왜 있을 것인가? 7째 머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7 머리의 자격은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지배하거나 적대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반드시 지배를 했거나 적대 관계를 맺어야 7머리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로스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로스를 들어서 전쟁을 하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되도록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는 7째 머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 전쟁은 7머리의 바통을 승계하는 행사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7머리가 마지막 8째 왕인 적그도에게 멸망으로 들어갈 적그도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사건이 로스 전쟁이에요. 로스 전쟁. 자, 에스겔서 읽어봐요. 에스겔 38장 1절 이하의 요한계시록 20장 8절 역사적 근거가 되는 곡마 마곡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 로스 전쟁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면서 로스 전쟁. 근데 왜 천년시대가 끝나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지막 전쟁이라? 아니 백보자 심판이라? 자, 보세요. 자, 곡과 마곡이 이 로스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전쟁이 어떤 나라를 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 네, 그래도 성민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민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시대 끝난 다음에도 이 두 선지자와 순교자가 왕을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이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를 치는 그 세력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시대 끝나는데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곡과 마곡. 그 백보자 심판 전에, 근데 전에 이 백보자 심판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또요? 후 3년 만에 끝나기. 아마겟돈 전쟁으로 후 3년 반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악인들이 다 죽지요? 소멸되지요? 그 천년시대가 진행되죠? 그리고 천년이 차면은 곡과 마곡이 전쟁. 이건 곡과 마곡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천년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보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이해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치던 곡과 마곡의 세력이나 두 선지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종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요. 계시록. 자, 우선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를 봐야 돼요. 그래야 곡과 마곡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풀리는 것이지. 에스겔서 몇 장이라고 했어요? 응? 에스겔 38장. 38장. 에스겔 38장 가봐요. 자, 에스겔 38장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곡과 마곡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로스 그걸. 자,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로스를 중심해서 연합군이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될 수 있으라 보세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 하는 마곡 땅의 왕이라는 얘기, 마곡 땅의 왕, 그게 노수, 그 북방 세력인데, 자, 이 세력이 이스라엘 하면 치는데, 이 사람들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런데 왜 또 이 곡과 마곡이 계시록 20장 가봐요. 20장 가보면 왜 이들이 또 등장하느냐 이거잖아요. 자, 20장 8절. 20장 8절.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리리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천년이 참에 그랬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세요. 이 곡과 마곡은 천년 시대에 태어난 2세. 뭐 2세 계속 태어나잖아요. 예. 천년 시대에 태어난 그 자손 중에, 자, 이들은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누구를 대적해요? 두 선지자와 순교자들을 대적하고. 왜 너희만 대적받느냐? 네? 왜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는. 이게 옛날에 누가 누구를 대적했어요? 고라 일당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또다시 미혹이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로스 전쟁, 곡과 마오의 전쟁.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316페이지. 3차 전쟁. 두 번째는 3차 그래, 전쟁. 3차 대전. 이 전쟁을 계기로 적그도가 세계를 지배했던. 자, 첫째 로스 곡과 마오 전쟁, 로스 전쟁은 적그도가 세계 평화 사도로 등장을 해서 전 3년 반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전쟁이라면은, 자, 그럼 3차 대전은 무슨 전쟁이, 목적이 뭐예요? 3차 대전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금. 그렇죠. 그 3년 반 동안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3차 대전은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전쟁관도 바뀌어야 돼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3차 대전을 통해서. 지금 이게 두 번째 전쟁입니다. 또 세 번째 전쟁 한번 봐요. 디귿번. 세 번째 전쟁 7년 대환란 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은 천년 시대를 이루기 위해 보세요. 천년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천년 시대의 환경을 열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 이게 전쟁 없이는 뭐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는 전쟁사다. 전쟁사. 에덴에서부터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복음 전쟁이든 물질 전쟁이든 전부 다 전쟁이 전쟁. 전쟁 아닌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인류사는 전쟁사다 그러잖아요. 복음도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지금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자, 닐본 넷째 전쟁은 뭐예요? 천년 후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 전쟁 후 천년 천국이 개봉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일곱 머리와 여덟째 왕은 분명히 구별된다. 이 둘은 다른 사명의 나라요. 네, 달리 봐야 돼요. 한 나라와 한 왕을 두 번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은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열 뿔은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누리는 거 일시. 예, 사탄은 뭐든지 일시적으로 좀 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 후 3년만 동안 세계를 지배하니까 승리 같으죠. 승리 아니거든. 재앙이지 승리가 아니잖아요. 곧 뭐가 와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승리가 아닌 거예요. 멸망하는 건 승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승리해야지 순간적인 승리는 승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후 3년만 동안 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은 즐기지만은 이게 승리입니까? 재앙이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다 소멸할 텐데 일시적인 왕과 같은 대접을 받지만은 이들도 잠시는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불 해서 13, 11. 열불은 열왕 정당이 있어야 그 정당의 힘으로 정치를 하듯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나라가 있어야 그 세력과 힘, 그 권세로 통치할 수 있다. 왜 정당이 필요하면 힘, 권세를 모으기 위한 것이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당이 있어야 그 힘을 사용해가지고 정치하듯이 이 적수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통치를 하게 마련인 거예요. 세력 없이는 절대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통치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없는 통치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열불 열왕은 정당이 정당.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적수들을 지지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기업본 열불. 열불, 뿔은 권세로서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일할 권세이다.
열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뿔은 권세잖아요. 항상 뿔은 악인도 권세요, 의인도 권세. 다 뿔은 권세. 자, 니은본. 열왕 나라의 왕을 말한다. 열왕은 집합 세력으로 합심하여 짐승의 역사에 종사할 나라들을 말한다. 10은 세계적만 수로 종말의 지상에서 집합하는 항상 10은 만수예요. 만수. 우리가 한 손에 5 손가락 아닙니까? 그 다 이렇게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만수, 충만한 수, 이걸 말하는 10은 항상. 그래서 열뿔과 열왕이라는 것은 적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말하잖아요. 자, 그 열뿔은.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네, 다니엘 7장 24절을 봐도 열뿔과 열왕이 일어난다. 적그도가 이제 잠시나마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317페이지 성경의 노드맵. 자, 계시록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그러니까 짐승에 다 그 권세를 모아주는 거예요. 열 왕들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짐승에 준다 소리죠. 자, 해석. 짐승에게 주더라. 열왕이 세계를 지배할 뜻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실어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도우미들이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성도가 권세다.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권세예요. 네. 많은 성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없어 봐요. 무슨 권세가 있는가. 정당 정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도가 권세입니다. 자,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그게 누가 이기느냐? 사탄과 두 짐승을 누가 이기느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느냐?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한번 봅시다. 1번 시작.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계시록 16장 16절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국을 심판하고 나서야 성민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발했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이라는 새 시대를 그러니까 항상 심판이 있어야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 아니라 구약을 심판하고 율법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구약, 율법, 이스라엘 이거 보세요. 이게 구약이 심판받아야 끝이 나야 신약이 열리고 율법이 심판받아야 은혜 복음이 시작돼. 은혜 복음. 복음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야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돼.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구약이 끝나야 시작이 열리잖아요. 이 심판의 목적.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끝을 맺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이 끝나야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탄생부터 계산되지만은 신약이 열리고 율법이 끝나야 율법의 종말이 와야 은혜 복음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야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불가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이제 천년 시대가 열리고 애굽이 심판받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밑에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율법을 심판하시고 구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심으로써 복음 시대와 신약 시대가 열렸듯이 천년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에 최후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단 두 증인 두 짐승과 싸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자, 율법이 심판받아 끝났던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심판받은 건 죄 보세요. 이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구약도 끝나야 되고 율법이 심판받아서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잖아요. 생명.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이렇게 통전적으로 얘기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지 이것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피를 안 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피를, 생명을 안 준다면, 피를 주게 한 거야. 피. 예수님이 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죄만을 위해서 그런 것도, 구약만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피를 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더 묵상을 하고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단지 구약을 끝내고 율법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내는 사건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였다. 여기까지 알아야 자기 피를 주기 위한, 씨를 주기 위한 그런 해산의 수고였다는 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다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봅시다.